4월 2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리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친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본장은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전체 땅을 정복하는 내용인데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먼저 남부 가나안의 5왕의 동맹군을 무찌르고 이어 가나안 남부 지역 모든 성읍들을 완전히 정복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북부 가나안 거민들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동맹군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솔 왕 야빈은 북부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으므로 야빈 왕은 자연히 이 동맹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군대는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와 대결하여 물리친 후에 서쪽이나 동쪽으로 진군할 예정이었는데 군사들도 지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북부 가나안과의 전쟁에 서쪽 가나안, 동쪽 가나안, 그리고 이미 정복한 남쪽 가나안의 외곽의 거민들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모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군대는 시간과 물자까지 다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가나안 온 족속이 여호수아 군대의 소식을 듣고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히브리인의 신인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모두 다 항복하고 사실 나왔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온 족속이 다 함께 모여 전쟁을 하려고 모이지 않았을 것이고 모두 다 한꺼번에 진멸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친히 싸우셔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차고 넘치는 죄악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의 공의를 드러내심과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기도 했죠. 8절 하반절로 9절 말씀.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말과 병거가 많아지면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하시느라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게 하셨고 병거들은 다 불살라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국가적인 전쟁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말의 힘이나 병거의 숫자 많음으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터에서 종교인 비율을 조사했는데 불교가 16.3%, 개신교는 15%, 가톨릭은 5.1%로 나타났다고 해요. 풍족한 현대인들은 돈이 최고이기에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에게는 마약 사탕이나 마약 초콜릿으로, 고등학생들에게는 마약 음료로, 이제는 군부대까지 마약인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군인들이 서로 나눠 피우고 있고, 영국 중앙은행은 국민들에게 영국은 이제 더 이상 부자가 아니니 이제부터는 스스로 가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 즉 통제 시대로 진입하겠다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호주에서는 중학생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성별로 젠더가 되겠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투여해 외모를 바꾸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느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럴 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맑은 날 저녁에 무지개가 뜨고 구름은 낮게 떠 있고 목사들의 각종 성범죄, 돈번죄, 세습범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사는 이제 더 이상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된 지 오래고 설교 말씀도 인터넷으로 말씀 쇼핑과 함께 챗 GPT의 도움을 받아 하다 보니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듣고 나서 성령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인들은 짝퉁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할 줄도 아니 할 수도 없게 되었고 반성 정도로 그치고 그리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적들의 계략들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는 세상의 성공 희망을 이젠 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고난을 받기로 결단해야만 할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 감사만 올려드려야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돈이 있으면 바로바로 내보내기에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아들이 효자가 아니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92세 엄마 혼자 두고 전도하러 매일 나가도 건강 주셔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십 년간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며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평생 내 속을 그렇게 썩이던 남동생이 누나 교회 몇 시부터 시작하느냐며 엄마 보러 갈 겸 조만간 예배 드리러 갈게 이렇게 해주셔서 최고로 감사드립니다. 며느리가 남편이 철이 없어 10년이 넘게 살고 있지만 참 속상하다고 해서 그러면 너도 쉬는 날인 토요일에 두 딸들 데리고 나가서 길거리 전도해라 했더니 바로 순종하여 토요일마다 두 딸들 데리고 길거리 전도하고 있으니 이제 며느리의 남편도 변화되어 회개할 날이 곧 올 것이기에 미리 감사합니다. 11년간 전교인 한 명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잘하신다고 칭찬해 드렸더니 주님 오시기 직전인 지금은 일주일 채널 정지되었다고 걱정, 목이 쉬었다고 걱정. 이러한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어제는 하나님께 이제 그만해 주셔도 된다고 너무너무 황송하옵나이다 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상감마마 하면서 넙죽 엎드려 절까지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싸게 보자기에 싸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심을 확실히 알기에 세상의 흉흉한 소식에 마음 졸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생명싸게 싸서 나를 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휴거 신부의 맡은 본분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